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4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후의 첫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4월 한 달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이 4월 한 달 동안 영광의 주 맛보고 살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감동들 여러분 느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로 보면은 부활절 후부터 40일까지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증거했던 기간이고요. 열흘 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에서 힘써 기도하고 오순절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전 세계 복음이 폭발하는 그런 시간의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한 달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장 귀한 말씀 드릴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뇌파가 나와줬던 교회고요. 아주 음행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주 굉장한 더러운 음행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성도들 간에 소송으로 끊임없이 싸움했던 교회였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의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쭉 썼는데 이 편지의 결론, 그렇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결론입니다. 요새는 성도 속에 교회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은 것들이 아픔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음행이 있고 분열이 있고 한번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한국 교회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넌 약해, 너는 못해, 너 같은 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당할 때 잘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야, 뭐 교회가 저 따위냐 이 따위냐 하면서 참 많이 교회를 깔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깨어 있어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북한이 지금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가잖아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북한이 드디어 자기네 나라의 땅에는 외국의 대사들, 외국 공관들을 철수 명령을 10일까지 하러 내렸어요. 오늘이 7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철수해라. 왜? 너의 신변을 우리가 보장 못하겠다. 느끼는 어감으로는 전쟁하겠다는 느낌일지도 몰라요.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갈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신도 못 차리고 서로 또 싸움하고 막 그런다면은 얼마큼 이게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마귀는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놔본 적도 없습니다. 마귀도 잠도 안 자요.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택하여서도 어떻든 떨어뜨려 보려고, 낭망시켜 보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참는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교회 약점을 파고들고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십니까? 그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원어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아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뭐라든, 환경이 뭐라든, 조건이 뭐라든, 문제가 뭐라든, 어려운 위기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란 말은 쉽게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아멘. 전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강한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신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이것이 굳건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음행 있는 교회, 서로 내파가 알려 싸움하는 교회, 서로 성도끼리 소송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섬겨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 이런저런 문제 산더미 같은 그 교회,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양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곳에 성도들 참 약하고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쿵 저렇쿵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라갈 때요, 아이가 자라가며 강건하게 자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듯이 연약한 교회 성장하고요, 연약한 성도 성장합니다. 지금 쓰러져가고 금방 넘어져 엎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자라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여러분, 마치 지금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처럼 막 문제가 일어나지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 땅의 빛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에도 별 볼일 없이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연약한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이에요. 왜? 자라가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얼만큼 강해져요? 남자답게 강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e man 그래요. be man. 남자답게 강해져라. 여러분, 강건의 힘에 가장 용사 같은 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막히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쓰러지고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라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라간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아멘. 힘이 생기고 자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약한 그 문제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세상 사람을 볼 때, 야, 저게 교회인가, 저런 게 교회인가, 저런 게 성도인가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질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독교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이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의 가장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안 덮고 죄를 발각하시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수많은 죄를 범죄해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마음 먹고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요. 내일도 또 더러운 죄를 덮어요. 모레 또 실수도 또 덮어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 못할 죄 없이 덮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결 방법이 뭘까요? 의견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면서 꼭 끌어안아 봤습니까? 정말 힘든 사람, 품기 힘든 사람 품고 내 마음속에 힘들었습니까? 이거 인간이 정말 안 돼요. 쉽지 않죠. 한때 세계에 참 많은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움받았던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 치하의 수용소에 있던 자였어요. 600만 명이 죽어갔거든요. 얼마큼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 여사는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600만 명을 다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버리는 그 독일 간수들의 눈에 여자라고 존엄하고 인격적으로 가치게 보였겠습니까? 놀이감이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그 감옥에서 성폭행을 당하면서 놀잇감의 역할을 당하고 맙니다. 여자가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성폭행하고 놀잇감했던 그 간수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때입니다. 그때는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이제 모든 간증을 다 마친 다음에 한 사람 다 인사를 하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 쭉 인사하다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팍 멈추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꿈에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를 짓밟았던 그 얼굴이 지금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리 텐붐 여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하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근데 짓밟힌 이 여자는 알잖아요. 얼마큼 수치스럽고 속에서부터 순간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 속에 분노와 증오가 올라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점점 악수를 하러 걸어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어떻게 할까? 도망가고 싶어요. 창피해 도망가고 싶어요. 그거는 모르고 다가오고 한 걸음 와서 드디어 자기가 딱 서는 순간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있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사랑은 명령이다. 근데 그 말이 들려준 순간에 코리 텐붐 여사는 그분에게 악수를 하고 꼭 끌어안고 축복해 줍니다. 용서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뭘까요? 사실은 사랑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사랑의 크기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성장의 축복들이 있기를,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쓴 편지에 결론을 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니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니도와 아가 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오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넌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문제 있는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쭉 마무리할 때 무슨 마무리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자꾸 보며 문제는 자꾸 커져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시골에 가다가 혹시 귀신을 만난대요. 시골에 깜깜한 밤중에 의사한시하고 바람이 싹 불고 성황당 같은 이런 데를 가면 귀신이 있을 만도 하죠. 근데 그 귀신을 만날 때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절대 귀신 만나면 아래를 보지 위를 보지 말라고. 맞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왜 위를 보면요 귀신이 자꾸 커진대, 쑥쑥쑥쑥 커진대요. 이렇게 커져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질려갖고 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왜 문제가 자꾸 우리 힘들게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가지 못하는가? 자꾸 문제만 봐서 그래요. 문제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마지막에 아주 귀한 것.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문제 있는 교회야. 문제 해결된 거 몰라요. 문제 있는 교회를 쓴 편지예요. 근데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함이 요점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많은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을 들먹이면서 문제 있는 교회 속에, 어려운 교회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교회 속에 스데바나를 들리면서 아가의 첫 열매, 예수를 믿은 첫 열매일 뿐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거 생각하고 나쁜 거 품고 나쁜 거 관심을 자꾸 나빠지고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충성하는 한 사람을 들먹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섬기로 작정한 자. 분란이 있어요. 서로 소소한 싸움이 있어요. 음행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그 사건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말해줍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속에는 온 마음으로 성도 섬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 제가 27년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교회도, 어떤 천하의 어떤 교회도요, 100% 모든 사람이 다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100%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100%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마음 터놓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부어주고 그러면요, 이상한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일어날 수 있어요. 전 목회에서 찬망을 느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몇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작정한 몇 사람이 사실은 그 어려운 교회를 끌고 나가고 이겨갑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성도가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려운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뚫고 나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 몸을 들여서 작정한 사람들 한두 사람 있으면요, 그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성도들이 작정한 이 스데반의 집도 있을 뿐 아니라 3명 사람들이 어디서도 왔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들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절망하고 쓰러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지지해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며,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그 한 사람이 그 심령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시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 눈 떠도 안 보이지만 이런 사람은 숨어 있고요. 이런 사람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의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내게 없더라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의 어떤 다리에다가 그 다리가 워낙 자살을 많이 한 다리래요. 그래서 그 다리에다가 전화기 하나를 설치해 놨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리에 올라가기 시키려면 전화하십시오. 근데요, 작년 1년 동안 그 다리에 전화를 한 사람 중에 163명이 자살하려다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 한 대가. 마지막 내 인생의 모든 것, 절망일 때 전화 한 통 걸어서 여러분, 상대방이 들어만 줘도, 상대방이 이해만 해줘도, 상대방이 알아만 줘도 여러분, 자살하려고 그 자리에 꼭대기에 올라서 자살을 뛰어내리려 자살했던 그 사람 자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석구석까지 다 알면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한 분 있으면요,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뀝니다. 아주 암울함이 아주 화창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4월 한 달 동안 혹시 이런저런 문제, 이런 앞에 이런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검은 구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막아설지라도 여러분을 알아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시원케 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조금만 마음 열어보면요, 정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성도끼리 정말 기쁜 사람 많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살갑게 와닿지 않는 사람 같을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품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여러분의 힘든 것이 내 문제인 양 느끼는 사람 있습니다. 맞아요. 고린도 교회 다 싸움하는 것 같았는데, 서로 소송하면서 다 분열된 것 같았는데, 다 힘든 것 같았는데, 여기에 이 세 사람이 오므로 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데, 이 세 사람은 그렇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4월 한 달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 하찮은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너는 단장 너머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하시고, 이거는 나를 향한 노래보다는 서로 축복한 노래거든요. 한번 옆 사람 좀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거쳐갈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정말 우수한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못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힘이 없고 절망같이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강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무의 열매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의 나라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 곁에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지만 나의 소중한 나를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이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